2025년 9월 28일 뉴욕 주두례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열왕기상 1장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정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제 후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아들 여럿 중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도모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들은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물밑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죠. 이 압살롬 사건 이후에 이 매력적인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부각됩니다. 권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그런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장군 요압 그리고 다른 여러 정계, 군사, 종교계 힘 있는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이제 서는 거죠. 다윗은 곧 죽을 것이고 대세인 아도니아를 통해 앞날을 보장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쭉 나가서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거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를 지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다윗에게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죄를 한때 지적했던 이 선지자 나단, 그리고 바세바, 또 솔로몬, 이런 제외된 권력의 흐름에서 제외된 이 사람들에게로 다시 또 이야기의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초점이 모여지는 거죠.
뒷부분에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분위기가 이 아도니아에게로 확 몰려가다가 또 갑자기 솔로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다윗이 늙어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도 희미해졌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가 집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씨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서 다윗의 이후에 왕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인데요. 근데 아도니아도 다윗의 씨지만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 내 권세, 내 삶을, 내 길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보이지도 않고 다 지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갑자기 불쑥 솟아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노력과 사람들의 정치, 사람들의 이 나름의 도모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바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또는 기미도 보이지 않던 그 현실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잔치하고 힘을 과시하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다 된 것 같았어요. 정치력이죠. 다수를 점하든지 무력을 점하든지 어쨌든 차지하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는 여호와는 주라는 이름이지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여호와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주로 높인 거죠.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자 정치력을 발휘했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마치 지하수 흘러가듯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뻥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나를 주로 세우는 이 세상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39절에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 내용이 나오죠. 즉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선택되어 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대단한 자리에 올려졌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세우신다. 지푸라기에 불과한데, 마른 뼈다구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목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죠. 평강입니다. 평강이 되시는 분께로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시편 2장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들에게 입맞춤, 그분이 주이심을, 그분이 높아지셔야 함을 인정하게 되는,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렇게
한 분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세상은 나를 향해서 가고 있죠. 나에게 입맞추라. 아도니아에게 입맞추라. 내가 힘을 모아서, 내가 돈을 모아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이 나의 꿈, 이것이 이루어져야 행복이다. 그래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갑자기 샬롬을 던지시죠. 샬롬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평강 되시는 분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분께 내 전 존재가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복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죠. 나는 될 수가 없고 인간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분, 진정한 평강 되시는 그분께로 주목하게 눈이 열려지는,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득세할 때 이 바세바를 비롯한 남은 이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 솔로몬 편에, 다윗 편에 서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다윗의 몸에서 날 씨는 솔로몬이다. 근데 솔로몬도 사실 하나의 껍데기고 뒤에 가서 보면은 지난 것 버린 하나의 허울에 불과하죠. 솔로몬 이름 그대로 샬롬, 평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평강 없는 이 세상에 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죄의 이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의를 가져오셔서 참된 평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왕이 된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린 실패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데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아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아버지 때에 이 두 남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과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아라는 희생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으로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해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평생에 잊어버리고 싶은 한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범한 결과로 이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첫 아이가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게 되죠.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아가 죽고 또 아이가 죽고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죠. 누군가의 죽음이 여호와의 사랑, 평강, 샬롬을 회복시켰음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서 여호와의 은혜가 회복되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다윗의 이 범죄를 덮으시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은혜,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죄인에게 베풀어진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늙은 다윗과 함께 다윗이 늙어가면서 이 은혜도 다 잊혀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이 은혜를 새롭게 하시죠.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으로 지배되고 또 힘이 파도치듯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 이 하나님의 다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것을 다시 부각시키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정령, 오늘 제목인데요. 왕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령 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이 흥하고자 하는 그런 똑같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이 정령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지배하게 된다. 인간은 다 지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똑똑한 고린도 왕 시지푸스가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산꼭대기로 계속 밀어 올리고 또다시 굴러떨어지고 또 밀어 올리고, 우리 자아가 죽을 때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피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죠. 그런데 이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칭찬하면서 이 자아 고양의 자아를 높이는 수고를 멈출 줄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 뼈만 남아 죽는데요. 성도는 이런 수고에서 빼냄을 입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 자신에게 주목하는 이 피곤함에서 빼냄을 입은 존재. 내가 정령,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샬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은혜의 주 어린 양 예수께서 정령 왕이 되시고 높아지시는 것,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신 이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어떤 다른 주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를 한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길쭉길쭉하고 하얀 사람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두르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없는 것이고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 불편하던 자체가 내 자신이 뭔가 그런 걸 또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근데 성도는 바로 이런 우리의 본심,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것이 다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오직 주만 높여지는 샬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칭찬받고 찬양받고 영원토록 박수받는, 이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된 사람, 내 형편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홀가분한 거죠. 자존의 짐, 죄의 짐, 이 세상에서 비교하는 그런 짐들, 이걸 다 벗고 홀가분함을 얻은 사람, 이들이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분을 높으실 때 거기에 대하여 아멘, 진정한 아멘이 될 때 이게 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나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어여삐 보고 내 자신을 긍휼히 보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높이고자 하는 이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인생에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저주받았다는 거죠.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고 또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로 충만케 하시고 주를 높이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희생되신 어린 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추고서도 영원토록 그 주 앞에서 신부로서 그 신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성도의 복이 큰가. 주께서 임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살아간 이 세상에 주께서 임하시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죠.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00년, 200년 살고 싶어 하지, 잘난 체 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주라고 하는 독보적 존재가 나타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게 만드셨다. 성도는 바로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정령, 주 예수께서 정령 왕이 되고 높아지시고 그분만이 찬양받으시는 이 현실을 정말 내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령, 주께서 반드시 왕이 되시고 높아지셔야 한다는 이 사실에 아멘 되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 자아를 지우는 홀가분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